안녕하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네, 저를 그렇게 소개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어느덧 이제 치유와 축사를 이제 본격적으로 하기 이제 시작한 시즌이 이제 3일 후면 딱 5년이 됩니다. 딱 5년이 되고, 그간 교회에서 치유와 축사에 대해서 나름 많이 강의도 하고 사역을 풀어냈습니다. 그럼 오늘 뜬금없이 웬 새로운 피조물이냐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이 치유와 축사 사역과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너무나도 밀접한 어떤 관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작년 봄까지만 해도 저에게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저는 과거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교회 치유와 축사만 풀어지면은 이제 끝난다. 이제 피니시. 이제 모든 것이 교회는 완벽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실상 돌아보니까 제 생각과는 정반대로 별 이렇게 차도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교회적으로 치유가 많이 풀어지고 성도님들이 치유와 축사를 경험하고 우리가 일반적인 전통 교회에 비해서는 너무나도 탁월한 교회는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말씀에서 말하는 그 가치관에 도달하는데 뭔가 조금 2% 부정하다. 근데 그것이 뭘까? 4년 동안 사실 고민을 했거든요. 그래서 뭘까 했는데, 작년 봄이었죠. 4월 5월 달서부터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어떤 계시를 주셨습니다. 사실 제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몰랐던 게 아니에요. 우리 WLI 우리 장마리아 목사님과 제가 한 6년 전, 7년 전부터 그 새로운 피조물의 그런 모임도 제가 했었고, 제가 그것을 모르는 건 아닌데 그것이 이제 마음에 와닿지는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작년 4월 5월서부터 특별하게 어떤 감동을 주셨는데, 그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캐더린 로날다가 말씀하신 축사 사역은 의를 행하는 자가 받아야 되는 사역이다 라는 것과, 송기철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여러분은 두려움과 결핍과 부족함을 채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누리는 자입니다 라는 것을 그것이 확 와닿습니다. 제 지나갔던 과거의 삶이 마치 주마등처럼 쭉 지나간 거죠. 내가 왜 열심히 주식 투자를 미친 듯이 하고 밤까지 그 라이브 생방을 보면서 그렇게 하고 있을까? 내가 왜 부자가 되지 못하면은 나는 온전치 못할까? 그 생각이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생각일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과거에 저는 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정말 괜찮은 여자를 만나서 정말 그 여자를 닮은 딸을 낳으면은 저는 너무나도 행복한 삶, 괜찮은 삶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에서 말하는 진짜 나인가? 아니라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의 나는 상황과 환경과 처지가 어떻든, 주식이 떨어지던 주식이 오르던, 결혼을 하던 결혼을 하지 않던, 나는 이미 온전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늘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간이라는 식으로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고 바라는 것이 과연 새 언약, 바로 복음이 말하는 것이냐? 절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 불교, 이런 뉴 에이지 사상이라는 겁니다. 바로 인과의 관점이죠. 구약도 대부분의 어떤 인과의 관점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의 가장 첫 번째, 가장 큰 것이 뭡니까? 바로 연기론이죠. 그 연기론이 바로 인과의 법칙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면은 이렇게 될 것이다. 반드시 원인과 결과가 있다는 거죠. 출애굽기 15장 26절이죠. 내 여호와께서 보기에 의를 행하고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긴 질병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로 조건부 축복이라는 겁니다. 인과의 관점이라는 거죠. 너희가 이렇게 하면은 내가 너에게 이렇게 복을 주겠다. 이것은 여러분 주종 관계라는 겁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아닌 거죠. 우리 정유대 목사님 제가 오늘 언급을 했거든요. 정유한이 얘기를 해야 되겠다. 정유한이 네가 요즘 아빠의 태블릿을 탐내지 아니하면 더 많은 젤리를 주겠다. 이것이 뭐예요? 인과의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의 나는, 하나님의 자녀된 나는 더 이상 인과의 관점으로 저촉받고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이기 때문에 마땅히 내가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말합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 다시 말해서 신성과 원복이 우리에게 생득권으로 주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득권이 무엇입니까? 내가 애써서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말씀을 열심히 봐서 하나님의 복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부자이면 나도 부자인 겁니다. 이거의 생득권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돌아온 탕자의 그 예를 보십시오. 여러분,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의 분깃을 가지고 허람방탕하게 아버지 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의 태도를 보십시오. 이놈의 자식 들어오기만 해봐라. 내가 귀퉁벌이를 하는데 날리겠다.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아들을 끊임없이 언제 돌아올까 기대하고 그 아들에 대한 갈망, 그 아들에 대한 사랑, 이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과의 관점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사랑에 기초한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아들이 돌아왔었을 때 그 아버지의 태도를 보십시오. 어떻게 했습니까? 씻겨주고 새 신발, 새 가락지, 새 옷을 입혀주고 아들을 안아줬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풍성의 잔치를 베풀어 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죠? 바로 이것이 굿 뉴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생득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은 새벽 기도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새벽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실수록 좋죠. 그렇지만 그 내면에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동기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일생을 늘 추구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기질이 있습니다. 여러분, 추구한다는 것은 내면에 무엇인가가 결핍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결핍이 있는 자라고 성경에서 말합니까? 결핍이 없다고 말합니까? 결핍이 없다고 말하죠. 그러나 내 생각과 감정은 여전히 그 결핍과 두려움을 선택하고 그것이 나야라고 그렇게 자신을 정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돌아온 탕자의 그 큰아들을 보십시오. 그 큰아들의 반응이 어땠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인과의 법칙에 기초하면은 당연히 그 작은 아들은 징계를 받아야 마땅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큰아들의 그 생각과는 전혀 다른 어떤 흐름이 전개가 되죠. 아버지, 나에게 어떻게 작은 아들에게 저럴 수 있습니까? 아버지가 항변하지요. 어떻게 나에게는 조금만 뭐 또 주시지 않으면서 어떻게 저런 허람방탕한 저런 망나니 같은 나의 동생에게 그러한 복을 주실 수 있습니까? 이것이 뭐예요? 세상이 말하는, 세상에 기초한 여러분 축복과 형통이라는 겁니다. 그 큰아들이 행했던 것이 무엇이죠? 끊임없이 아버지를 감동시켜서 그 아버지가 오케이 사인 떨어질 그날 말을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러나 뭐예요? 아버지의 대답은 정 다르죠. 내 것은 다 네 것이로되. 이것이 여러분 뭐예요? 바로 생득권, 바로 복음 안에 있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1월 달에 지인 목사님의 요청으로 한 가정의 그 축사 수쿠를 제가 하게 됐어요. 4주간 동안. 근데 그 친구가 20대 중반인데 아주 예언적으로 탁월하고 굉장히 아주 좋습니다. 아주 뭐 말씀의 지식도 있고 그래서 그 축사 스쿨을 한 게 사실은 다른 게 아니었었어요. 그 친구의 문제가 한 가지가 있었었는데 어려서부터 있었던 불면증인 거예요. 근데 그 불면증을 치유하기 위해서 그 어머니도 나름 어떤 치유에 그래도 나름 그 어떤 일가견이 있으신 분이셔서 교회에서도 그 아들에 대해서 기도도 받아보고 또 주의 길을 예배하라 그런 곳에 가서도 기도하고 또 심지어는 신디 제이콥스한테도 개인 기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대단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 불면증이 치유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얘기하는 거예요. 저에게는 이런 게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미움이 있습니다. 뭐가 막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것을 있다라고 생각하는 너가 새로운 피조물의 너냐, 아니면 옛 본성 옛자 율법에 기초한 너냐 라고 제가 반문을 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말씀에서 말하는 새로운 피조물의 내가 아닌 거죠. 그때부터 바로 지각 변동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마지막 주 금요일, 제가 토요일 날 그때 저녁 때 그 스쿨을 했었거든요. 금요일 날 저녁 때 잠을 아주 얼마만큼 제가 그렇게 깊이 잠들었는지 자신도 처음이었다고 그런 간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요요 현상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서 이 친구한테 며칠 후에 또 톡으로 또 연락을 해보고 또 2주 전에도 또 제가 톡을 날려서 요새 어떠냐 좋냐 하니까 좋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 안에 있는 바로 치유와 축사사역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축사사역으로 나가라 떠나라 해도 내 생각으로 그것이 나는 두려워, 나는 우울해라는 것을 끊임없이 그 부정적인 생각을 붙들게 되면 여러분, 떠나갔던 귀신은 나갔다고도 다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역설적으로 반문할 수 있습니다. 아니, 내 생각으로 그렇게 드는데 이것이 잘못된 거냐?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것이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불교에서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 현실에 있는 것이 바로 너다라고 말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드냐? 그게 너야.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팔정도 탐진치를 수행해가지고 그런 육신의 어떤 욕망, 어떤 분노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죽이고 삭히면 언젠가는 네가 극락왕생을 하게 될 거다. 언젠가는 해탈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뭐예요? 언젠가는 지금이 아니라 때가 되면은, 근데 그때는 누구도 몰라요. 부처가 석가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본인 스스로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삶에 여전히 불만족스러운 거죠. 지금의 삶에 여전히 두려움을 자신이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의 삶에 여전히 내가 우울하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저를 이 두려움에서 해방시켜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맞는 얘기라는 거죠. 내 마음에 내 스스로가 두려움을 열심히 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해소시켜준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라. 내 스스로가 나는 우울해요, 나는 결핍해요, 나는 돈이 없어요, 나는 가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 저에게 복을 주세요.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바로 거짓 신앙, 바로 거짓 영성의 바로 사고책이라는 겁니다. 나는 결핍하지 않습니다. 나는 환경에 나는 지배를 당하지 않습니다. 내 입술에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그 입술을 창조해내는 하나님 나라의 걸작품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정반대되는 개념으로, 불교의 관점으로, 뉴에이지의 관점으로 끊임없이 자신을 부정적으로 여기고 자신을 채찍과 당근으로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수행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여러분 수행인지 믿음 생활인지 여러분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행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좋아질 것이라는 탈육신적인 그러한 마인드셋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탈육신이 뭐죠? 지금의 내가 아니라 새로운 내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는 거죠. 아니, 탈육신이 아니라 성육신의 삶. 네가 네 자신을 봤었을 때 네 자신의 죄, 그것이 문제가 아니야. 그 죄를 딛고 나는 너를 사용하겠다. 네 스스로를 부정하냐? 아니, 그 부정하는 그 거짓자를 스스로 그것을 내려놓을 때 나는 너를 사용하겠다. 지금의 내 육신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몰라요. 그래서 그 친구 얘기하는 거예요. 그 친구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제가 거의 대부분의 기도해 주었던 분들이 다 이런 관점이에요.
지난달에 우리 경기도에서 오셨던 분들, 여기 여자 성도분이었었죠. 그분 같은 경우는 오른쪽 다리가 거의 이 정도 짧았어요. 전 놀랐어요. 이 정도 짧은 분은 저 처음 봤거든요. 근데 같이 기도를 하다 보니까 어려서부터 부모님에 대한 분노가 아주 강렬했던 거예요. 근데 그 분노의 원인이 무엇이었냐? 그분이 7째인데 딸 부잣집인 거예요. 근데 그 부모님이 아들을 그렇게도 원하고 아들을 서원하기까지, 그러니까 바치기까지 한 거예요. 무당에게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그래서 아들이 되지 못했을 때 자기에게 주어졌던 어떤 그 부모님의 냉대, 차가움, 그 쓴뿌리가 지금까지 여전히 그의 삶을 붙들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남자가 되고 싶어요. 전 여자인 게 정말 싫어요. 이것이 뭐예요? 탈육신적인 삶이라는 거죠. 그런즉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누구든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했으면, 여러분, 옛 것은 이미 지나간 거예요. 이미 지나갔으면 그것을 기억하지 않는 자가 여러분 누구예요? 바로 권세 있는 자,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 생각에는, 내 감정에는 그것이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여전히 내 삶 속에 연속성상이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생각을 내가 어디에? 내 마음에 계속 심고 있잖아요. 심고 있는데 어떻게 다리가 원래 제자리로 치유가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 다리를 맞추려고 많은 분들에게 기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다리를 잡아 이게 당기더래요. 사실 다리를 잡아 당겨서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치유와 축사가 그런 부분에 다른 점이 있어요. 근데 뭐예요? 그 당시에는 된 것 같지만 그 이후에는 다시 원이 친 거예요. 왜? 그 마음의 태도가 여전히 자신은 이렇다, 나는 지금의 나를 부정한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부정하면요, 누가 좋아할까요? 하나님이 좋아할까요? 마귀가 좋아하겠지요. 그 부정하는, 자신을 부정하는 그 생각과 감정을, 그 틈을 통타서 그 분에게 끊임없이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새로운 피조물의 관점을 해서 계속적으로 사역과 티칭을 통해서 뭐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리 길어지는 사역을 했었거든요. 근데 다리가 어떻게 됐을까요? 맞춰졌어요. 평평이 되더라고. 그렇구나.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그분이 눈물을 막 흘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과거에 저에게 어떤 일이 떠올랐어요. 갑자기 떠올랐어요. 그러면서 눈물을 막 흘리려고 그래서 집사님, 눈물 흘리시면 안 된다고. 그 과거로 돌아간 나는 옛 본성, 옛자로 돌아갈 수가 없다고. 왜? 이미 나는 새로운 피조물, 뉴 크리에이션이 되었기 때문에 나로 과거로 돌아간다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의 내가 3자 입장으로 그것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그 상황을 통해서 어떤 측면을 통해서 나의 삶에 더러운 귀신이 합법적으로 임했는가를 보시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내적 치유를 할 때 우리가 토설을 일반적인 내적 치유를 할 때 강조를 합니다. 근데 거기서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새로운 피조물에 내가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옛 본성, 옛자, 율법에 기초한 내가 그 상황을 직면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상황을 직면하게 됐었을 때는 너무나도 쓰린 상처, 아픔이 몰려오게 되죠. 실상은 무엇을 막 깨부지고 막 부시고 하는 거 있잖아요, 세상적으로 보면은. 근데 뭔가는 된 것 같지만 사실적으로 된 게 아닌 것, 처리가 되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직면할 때는 여러분 옛 본성, 옛자에 기초한 내가 직면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그것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그것을 바라봤을 때 뭐예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죠. 감정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죠. 생각과 감정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해서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바로 그 능력으로 우리가 내적 치유도 행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과 이 축사는 너무나도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컬러풀 오신 분들 축복합니다. 네. 네. 너무 많았으면 저도 부담될 뻔했어요. 네. 그러나 어쨌든 오신 분들은 사실은 대단한 결단인 거예요. 네. 어떤 하나님의 목적도 있을 것이고 개인의 어떤 삶의 궁핍함을 채우기 위해서 물론 올 수 있는 것 자체를 나무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1시간, 2시간 기도를 하고 열심히 말씀 보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24시간 중에 여러분 잠자는 시간 빼고 여러분 10시간, 12시간은 여러분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상상을 하며 사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으로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드는 그 부정적인 생각을 나눈으로 일치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5만 가지 잡다한 생각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실제적으로 과학적으로 보면 인간이 하루에 5만 내지 7만 가지 생각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부분의 97%의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 어제 했던 생각, 엊그저께 했던 생각. 그 생각이 뭐예요? 나는 내가라는 것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는 자에겐 결코 능침이 못함이 없으리라고 했었을 때 그 말씀이 떨어지게 우리의 무의식, 잠재의식 가운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판단하기에는, 여러분 이런 것이 올라오잖아요. 솔직히 없는 사람이 있어요. 저에게도 있어요. 아직까지 그 부분에. 저에게도 말기암 3기 4기 보잖아요. 솔직히 그런 게 있어요. 능히 할 수 있다고? 내 생각에, 내 경험으로는 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바로 거짓자에 기초한 바로 말씀을 내가 재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육적인 한계, 그 의식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두는 거죠.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죄라는 거죠. 내가 11조도 떼먹었어, 아무개 집사를 미웠어. 물론 미워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는 성도를 미워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죄로 여겨집니다. 뭘 했어? 결과에만 우리가 집중을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평상시에 생각하고 말하고 태도로는 어땠는지를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제가 작년부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허용하는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제가 그렇게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하고 하는 건 아닙니다. 대신 성경을 많이 연구하는 것은 더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지 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냥 허용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먼저 이 기도를 한번 하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반주 잠깐 해주실래요? 허용한다는 것은 뭐예요? 주여, 내가 주의 말씀을 믿고 붙들고 전진할 테니 주에게 나에게 축복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통성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뭐예요? 이미 신성과 원복이 너에게 주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믿고 구한 것은 의심 없이 된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될 때까지 전진하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저도 통성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메이크니스 온유함으로 받으라. 저기 밑에 있는데요, 성경 구절에 온유함으로 받는다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믿습니다가 아니라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셨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인정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리아에게 주의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있어요. 너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메시아가 될 것이라. 그러나 마리아의 태도는 너무나 뜻밖이었죠. 주의 계집 종연이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 근데 여기서 조금 바뀌었어요. 성경이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 근데 킹 제임스 성경에 보면은 완전히 놀라운 반전의 결과가 나와요. 주의 핸드메이드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 뭐라고요? 제가 아들을 낳는다고요? 남자를 모르는데 뻥치시네. 생각과 감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아직 한복판에 살고 있는 그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되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없다. 경험할 수 없다.
침노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고 해석하는 그 거짓 그 거짓 감정의 체계에서 바로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우리는 못 박을 수 있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못 박아야 되냐? 주여, 제가 오늘부터 비통한 마음으로 3일 금식에 들어가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meekness, 온유함으로 주의 말씀을 받아라. 하와가 뱀의 유혹에서 온유함으로 그 선악과를 따먹었거든요. 그것을 반대로 온유함으로 그 따먹으려고 입으로 뱉던 그 순간을 물리는 거예요. 다시금 선악과를 원위치로 돌려놓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허용하는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이 생각하고 느끼고 상상했던 그 모든 것들을 일단 내려놓으십시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완전케 된 자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불교에서 말하는 완전치 않고 불안정한 인간이 아니라 여러분이 스스로가 불안정하고 완전치 못하다고 여길지라도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그냥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meekness. 예,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여러분, 소리내서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것이 저의 뭐예요? 저의 신앙의 어떤 돌파의 한 축이었습니다. 예, 주님 임하시옵소서. 예수님 더 임하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을 해석하지 않습니다. 나의 경험과 지식에 기초한 생각과 감정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예, 주님,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었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더 이상 내가 무엇을 애쓰고 추구해야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릴 수 있다라는 이 교묘한 거짓 신앙 체계에서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탈출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나의 삶에 하나님 나라의 금은 보화가 이미 내 삶 가운데 펼쳐졌습니다. 예, 그것이 여러분 성육신의 삶입니다. 예, 주님 더 임하시옵소서. 예, 성령님 더 기름 부으시옵소서. 여러분, 특별히 호흡을 들숨 날숨 깊게 하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야회라는 말은 호흡법입니다. 야, 들숨, 회, 날숨. 이 호흡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예, 주님, 깊은 이 호흡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그 생명의 에너지가 나의 영혼육을 가득히 체험을 이 시간에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뉴에이지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들이 인용한 겁니다. 야훼가 어떻게 바뀌었나요? 예, 슈아.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예, 수. 예,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안에 하나님 그 모든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have the same father. 하나님 동일한 아버지를 두었습니다. 동일한 예수님이 형제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결핍과 두려움과 하나님 우울함을 느낄 처지가 없는 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의 나입니다. 예, 성령님 더 임하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제가 이런 기도를 작년 한 10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많이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많이 하다 보니까 뭐예요? 잠을 자려고 눈을 감으면은 말씀이 이렇게 떨어져요. 그럼 그 말씀 하나를 가지고 2시간, 3시간 혼자 설교를 하고 있어요. 네. 요새는 조금 떨어지는데 제 페이스가 좀 약간 그래서 환절기다 하다 보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런 삶이 몇 달간 지속됐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제가 애쓰고 나무 뿌리에 뭐 그렇게 해서 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허용하는 거예요. 주의 핸드메이드오니.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의 나는 핸드메이드 그 수준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뭐예요? 우리는 마스터피스라는 거예요. 워크맨십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걸작품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걸작품이오니 주님 그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리다. 마리아는 그 말씀을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정죄하지 않았어요. 나 같은 벌레 같은 게, 나 같은 쓰레기가 이러지 않았다는 거죠. 제가 작년에 그 안양 사역 가기 전에 느닷없이 그 뜬금없이 찬양을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찬송가. 천부의 의지 없어서. 여러분 그거 아시죠? 네. 제가 잠깐 불러보겠습니다. 그 영어 원래 부르려고 했던 거 아닌데. 네. Father, I stretch my hand to thee. No other help I know. If thou withdraw thyself from me, where shall I go? 네. Father, I stretch my hand to thee. 아버지, 내 손을 주께 뻗습니다. 네. 여러분,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네. 여러분이 말하는 천부는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늘 함께 하시고 나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나를 지지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저 우주 멀리 끝에 계신 천부입니까? 네, 대부분이 다 저 멀리 어딘가에 계시지도 모르는 그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이미 내 안에 있는데. No other help I know. 이 세상에 다른 그 어떤 도움도 없습니다. 의지 없어라는 단어조차도 없어요, 여러분. 왜곡된 번역이라는 사실입니다. If thou withdraw thyself from me. If 만일 thou withdraw 철수하다 thyself from me. 나에게서. 근데 뭐예요? 주 나를 박대하시면. 근데 주 나를 외면하심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어디 주님이 주 나를 박대하시고 외면하신다고 어디 성경에 기록되어 있나요? 신약 성경에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박대하시고 외면한 것이 아니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됐다고 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고 했지, 하나님 얘가 이래란 죄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박대하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철저한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where I shall I go? 나 어디로 갑니까? if 가정법이라는 거예요. 앞에서 사고가 났어요. 깜짝이야, 사고 났으면 큰일 날 뻔했네. if. 근데 우리는 가정적으로 확정적으로 주님 나를 왜 박대하십니까? 나를 왜 외면하십니까? 이렇게 단정 짓잖아요. 근데 그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아침에 남편이랑 한바탕 했네, 아침에 와이프랑 한바탕 했네, 내가 바가지 긁었네. 그럼 그렇지, 나 같은 이 죄의 습성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시고 박대하셔. 그렇지, 이 비통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회개해야지.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새 요한이가 아버지 태블릿을 탐내고 있다고 하네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태블릿을 탐내고 있어요. 아버지 회개합니다. 저를 박대하지 마세요. 저를 외면하지 마세요. 이 벌레 같은 이 정요한이 준 비통한 마음으로 저녁 밥상을 받겠습니다. 젤리를 주옵소서. 쩝쩝쩝. 말도 안 되는 신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왕의 내 주께서 왜 고토당했나? What did they say he had? 웬 말인가 날 위해 주 돌아가셨네. What did they say he had? 이 벌레 같은 날 위해가 아니고 what did devote 받쳐지다, sacred 신성한 head. 왜 예수님께서 그 신성한 머리가 받쳐졌는가? 왜 가시관을 쓰셨는가? 이게 벌레 같은 애 진짜 가사라는 거예요. 누가 벌레 같다고 여러분을 속입니까? 누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박대하신다고 여러분을 속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사고체계, 내면 깊숙한 믿음체계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정적인 인간론으로 기초해서 나는 여전히 죄가 있고 나는 여전히 과거에 쓴뿌리가 있고 그 쓴뿌리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 쓴뿌리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다고 스스로를 단정짓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삶은 과거에 기초한 완전한 옛 과거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과거를 기억해내지 않는 바로 권세 있는 자가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그 삶을 곱씹고 나야라고 그 정체성을 나와 일치시키려고 하지 않는 삶, 그 생각을 끊임없이 십자가에 못 박고 부정하는 삶이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 마음을 계속적으로 날마다 심는 훈련을 할 때
여러분, 가시적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물론 저도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 송기철 장로님도 HTM 파트너십에서 그런 라이브 방송에서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장로님은 그럼 모든 삶을 그렇게 다 살고 계십니까? 저도 그렇지 않습니다. 날마다 나도 그 거짓 사회, 거짓 자아의 싸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 영성인 대가도 그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하물며 여러분 우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있다라는 것은 단지 그것은 나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자각하는 것이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내가 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금요일날 일을 쉬게 돼가지고 낮잠을 이렇게 좀 자고 일어났는데 이렇게 유튜브를 틀었어요. 근데 요새 뭐 실사원이라고 이렇게 좀 약간 또 제가 또 가끔 보는 게 있거든요. 근데 청주에 무슨 목사님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분이 나이가 한 60 한 중반 정도 되신 아주 그 카리스마 있는 남자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제 젊었을 때 군대 갔다 오고 나서 40일 금식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간증 얘기를 쭉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웃었습니다. 사실 말도 안 되는 그런 간증이어가지고 어떤 간증이었냐? 뭔가 하나님께 내가 얻어야 되겠다. 이대로는 살 수가 없다. 여러분 그럴듯하잖아요. 우리가 다 이러한 관점으로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그래서 기도원에 들어갔대요. 그래서 들어가서 했는데 20일이 돼도 은사에 콧배기도 안 보여주고 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억하심이 있는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안 되는가 보다. 그런 부정적인 인간론에 기초해서 어쨌든 여러분 40일을 채웠다고 합니다. 근데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뭘 구하냐? 이런 음성을 주시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뭘 구하라니요?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신 거 제가 그걸 모르세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가리키면서 보여주면서 여기에 다 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 그런 거예요. 맞다. 성경에 다 있지. 예.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한 얘기가 뭐예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을 누구에게 주셨다? 저에게 주셨다? 아니에요.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여전히 결핍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우울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해석하는 주체는 새로운 피조물의 나입니까? 아니면 옛 본성, 옛자, 율법에 기초한 나입니까? 여전히 율법, 옛 본성, 옛자에 기초한 내가 그것을 이해하고 판단하는 것이죠. 그것이 뭐예요? 바로 성경은 누스라고 하죠. 뇌 활동, 누스, 노에마, 디아노이아. 그런 생각과 감정이 나의 새로운 피조물과 동일시함으로 말미암아 거짓 자아를 만들어내는 거죠. 여러분, 거짓 자아가 뭐죠? 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군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 false self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바로 false self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래 이게 킹 제임스에서는 false self라고 예전에는 이게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었는데 요새는 좀 바뀌었어요. 어쨌든 셀프입니다. NIV에도 셀프로 되어 있고 NLT 다 셀프로 되어 있습니다. 셀프라는 것은 우리의 자의식체, 바로 혼의 의식체를 바로 영어 성경에서는 바로 셀프랍니다. 이것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거짓 자가 뭐죠?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거예요. 내 생각에는, 내 감정에는 과거에 나의 쓴뿌리가 여전히 아직까지 살아있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는 것이 마땅해. 나는 우울해하는 것이 마땅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울한 것이 당연해. 근데 우울한 것을 당연하고 생각하지 않아요. 치유는 받고 싶어요. 이런 역설적인 관계, 이 마음은 자체를 뭐예요? 부인하라는 거지요. 여러분 거짓자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자, 여러분, 자 여기 5,000원짜리가 있어요. 여러분 5,000원짜리를 보면은 그냥 5,000원짜리다라는 것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것은 나의 혼입니다. 그러나 이 5,000원짜리를 가지고 바로 추론하고 상상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이게 5,000원이야? 이 5,000원 갖다가 뭐래? 요새 인플레이션 때문에 물가도 심한데 아이고 내 인생이 그렇지. 여기에 공이 두세 개 쭉쭉 붙어가지고 짝짝 해야 되는데 주님 언제 붙여주실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바로 거짓자의 기초한 탈육신적인 바로 영성 세계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해오지 않았냐라는 겁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신앙, 이런 사고체계를 갖고 날마다 주님 주님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저는 주님께서 마음이 답답하실 것 같아요. 이미 신성과 원복이 너에게 생득권으로 주어졌는데 내 것은 다 내 것이라고 내가 말했지 않냐? 그런데도 왜 그것을 의심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러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기서 내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 내가는 다른 내가예요. 처음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거짓 자의 내가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바로 사르크스, 육체 가운데 사는 그 내가라는 것은 과거에 기초한 내가가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재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인 내가 그리스도에 믿는 하나님 예수 안에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의 주체도 내가 아닌 거예요. 왜? 믿음이 두 개가 나오잖아요. 믿는 믿음 안에서 믿음이 주어졌기 때문에 내가 그 믿음을 선택한 것뿐인 거예요. 어떻게 선택했어요? 지금 기도한 것처럼 허용하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말씀은 믿기지 않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해서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그 부정적인 그 거짓 자를 포기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말씀에 따라 내가 혼과 육신이 그냥 내어드리는 겁니다. 허용하는 겁니다. 마리아처럼. 이럴 때 여러분 굉장한 돌파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강력히 추천해 드립니다. 제가 지난 소그룹 또 4주간 또 교육관에 있었던 그 스쿨 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연을 하고 제가 티칭을 하고 했습니다. 사실 실습보다는 이런 것들을 더 많이 했어요. 근데 간증은 더 많이 올라오는 거예요. 다음 주에 그래서 홍미숙 집사님께서 간증을 좀 해주시기로 했거든요. 역대급으로 좋았어요, 여러분. 지난 8주가 온라인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저는 의심했거든요. 이거 8주간이 해야 되나? 또 온라인으로? 온라인 하면 조금 이게 벽이 있는데 웬걸 새로운 피조물의 관점으로 내가 나를 포기하고 허용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온라인으로도 능히 사용하시고로 남는다는 사실을 제가 발견한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그 능력은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다만 내 생각과 감정으로 붙들려고 했던 그 나를 내려놓는 게 사실은 쉽지 않다라는 거죠. 왜? 지금까지 나를 계속적으로 만들어 오고 지지해왔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허용하는 기도는 바로 그 생각과 감정, 그 거짓 자에 기초한 생각과 감정을 끊임없이 부정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에베소서에는 우리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자, 에베소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여러분, NLT 성경에는 바로 For you are God's masterpiece, 하나님 나라의 걸작품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created new in Christ Jesus,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재창조되었다. 과거의 율법에서 말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부정적인 인간론의 기초에서 나는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나요? 바로 걸작품, 하나님 나라의 창조물로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작년에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서 여러분 모나리자 그 코로나로 인해서 경매 티켓이 한 장이 130억 원에 팔렸습니다. 놀랍지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모나리자보다 못할까요? 탁월할까요? 사람들이 생각하죠. 나 같은 벌레 같은 게요. 저를 몇 번 팔아도 안 돼요. 이것이 뭐예요? 바로 부정적인 인간론의 기초엔 나는, 그 사고방식으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건 뭐예요?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킹제임스 버전은 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들을 하게 하시려고 창조하신 그분의, 여기는 마스터피스가 아니라 워크맨십입니다. 동일합니다. 수작, 걸작이라는 거예요. 모나리자와 비길 수 없는 존재가 누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선한 일들 안에서 걷게 하시려고 그 선한 일들을 미리 정하셨기 때문이다. 자, 골로새서 3장 9절 10절을 말합니다.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왜냐하면 너희가 옛사람과 그의 행위들을 벗어버렸고.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감정대로 나는 이렇습니다, 나는 우울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 우울한 감정들을 하나님께 없애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것이 뭐예요? 서로 속이는 행위라는 거예요.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결코 정죄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능히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시는 하나님이시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 죄와 질병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 죄와 가난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 죄와 가난의 법에, 죄와 관계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멘 안 하셔도 주님 허용합니다. 이렇게만 해도 돌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거짓말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불교에서 말하는, 뉴에이지에서 말하는 탈육신적인 삶을 살려고 지금의 나를 끊임없이 부정하고 새로운 존재가 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비복음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존재가 뭐예요? 마스터피스라는 거예요. 완벽하다. 요새 주식이 막 폭락하잖아요. 한편으로는 좀 마음이 좀 쫄려요.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는 것이요. 이럴 때일수록. 그럼 오늘 또 사고 났어요. 그래가지고 또 저번 주 온라인 할 때 있잖아요. 온라인에 아니라 여기 사주간 할 때 첫째 날 제가 코로나 때문에 좀 약간 고생한 적이 있는데 주일날 갑자기 일어났는데 머리가 터질 것 같은 그런 통증이 있었던 거예요. 저 처음이었어요. 그런 적. 그래서 교회를 와야 되나 해야 되나. 왔는데 놀라운 돌파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또 기분 좋게 집중하려고 하는데 눈 깜짝할 새게 제 100% 과실로 사고가 났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 그럼에도 나는 속으로 생각했죠. 마인드 컨트롤하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에 나는 상황과 환경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물론 몇몇 분한테 전화를 했죠. 위로받고 싶습니다. 인간적인 면도 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 상황에서 주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오늘 강의인데 사고가 나가지고 제 마음이 이래 하면은,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카운터가 될까요? 카운터가 안 된다는 거죠.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한다는 게 뭐예요? 그러한 우리가 인생의 삶의 여정에 있어서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다행히 제가 앞차를 받았는데 그 차가 1톤 차예요. 외제차를 받았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큰일 날 뻔했잖아요. 그럼에도 한 조각의 아쉬움은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더라면. 그 생각조차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것은 새로운 피조물의 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죽어서 천국을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 갈 때는 그러한 생각, 감정은 이미 육체와 함께 땅에 묻힐 것이고 우리는 새로운 자아를 갖고 주님 앞에 영원히 천국 왕국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나는 우울해, 나는 가난해요, 남편이 돈을 조금 벌어줘가지고 살림이 궁핍해요. 그 구부러진 말을 내 입술에서 제하라. 내가 새 길을 내 가정에 내리라. 그것을 뭐요? 받는 거예요. 주님 믿겠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줄 확신합니다. 이게 아니고 주님 마리아처럼 주의 핸드메이드오니, 주의 말씀을 내가 받겠나이다. 옛사람과 그의 행위들을 벗어버렸다고 말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이다. 이 새 사람은 자신을 창조하신 분의 형상의 본뜨는 앞에 의하여 새롭게 바뀌어진 자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본뜬 딱 이렇게 틀이 있잖아요. 그것으로 동일하게 우리가 찍혀 나왔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스스로 생각하면 뭐예요? 여전히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여전히 결핍하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복을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이 복인 시즌인 거예요. 지금의 삶을 부정하면서 어떻게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일 정매 집사님 일주일 후에 필리핀을 가요. 한 달 보라카이, 팔라반 촤 여권 있으세요? 여권 있으세요? 만약에 여권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권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필리핀을 가는 것은 목적입니다. 그러나 여권을 만드는 건 목적일까요? 수단일까요? 목적이죠. 여권이 없으면 못 가잖아요. 우리는 삶을 뭐든지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삶을 끊임없이 대적합니다. 이해되세요? 일주일에 필리핀을 간다 했었을 때 내가 버스를 타고 시장을 가고 여권을 만드는 것은 수단이 아닌 거예요. 목적과 동일한 거예요. 왜? 마음 상태가 이미 목적에 도달해 있어요. 기뻐요. 필리핀에 가겠구나. 오늘 직장에 갈 때는 내가 불행하지 않아. 상상했는데 그냥 찌꺼려라. 나는 권명되지 않겠다. 왜? 이미 나는 새로운 피조물 필리핀에 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뭐예요? New Creation. 바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생각 안 하죠. 필리핀을 쏙 빼요. 그럼 뭐예요? 오늘도 또 직장 가서 한 주간을 또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언제 하나님께서 이 직장을 바꿔줄까? 이게 뭐예요?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돌파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삶을 대적하기 때문에. 복음은 예수님과 하나됨, 사람과의 하나됨, 세상과의 하나됨입니다. 근데 셋 다 되질 않고 있어요. 여전히 자신의 죄악과 쓴뿌리, 죄책감, 우울함, 정죄의식 속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에 빠져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과 힘들어, 짐질 수 없어, 저리 가 그냥 골방에 있을래, 여기서 교제할래. 어떤 세상에 직장이 조그맣게 맡겨졌어. 이거는 맞지 않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미국을 간다고 비전을 주셨는데 내가 이 일을 한다고? 여러분 필리핀을 간다 그랬을 때 여권을 안 만든다. 그 여권 만드는 그 과정, 버스를 타야 되고 차를 해야 되고 키를 해야 되고 씻고 구청에 가서 접수를 하고 이 모든 행위가 가치가 없다고요? 아니죠. 가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스스로는 뭐예요? 그 삶 자체가 가치가 없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바로 육체에 기초한 바로 거짓자의 영성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강력한 하나님의 그 부의 재정의 축복을 얻길 원하십니까? 이미 얻었어요. 그러나 그 삶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환경을 바로 그리스도의 의식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허용하는 거예요. 불편한 말을 했다 할지라도 거기에 최대한 공명되지 않게끔 묶일 수가 있다는 것이요. 그러나 우리의 혼은, 나의 혼은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어. 누가 한마디 했어. 벌어 화를 냈어. 이거 또 죄를 지은 내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의인이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을 받을 수 없어. 나의 의식, 나의 혼은 새로운 피조물의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 완벽해, 퍼펙트해, 마스터피스야.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하는 일이 벌이는 그래도 좀 되거든요. 근데 제 일을 하는 거를 부정했던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깨닫고 나서부터 더 열린 마음으로 제 일을 환영하는 거예요. 환영한다. 오늘 더 힘든 일이 걸렸네. 그럼에도 기뻐한다. 내 스스로가 뭐예요? 선택하는 거죠. 기쁨을 선택하는 거예요. 범사의 감사를 선택하는 거죠. 여러분 무엇을 마음에 심고 계십니까? 지긋지긋해 이놈의 직장 때려치우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겠지? 주시겠지가 아니라 안 주십니다. 그것을 돌파해냈을 때 새로운 삶이 열려집니다. 그러나 새로운 삶이 열려지기 이전에 여러분은 신성과 원복을 이미 생두권으로 누리고 그것을 이 땅에 풀어낼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킹덤 로얄 패밀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벗어버리고 접붙여진 말씀 곧 능히 너희 혼들, 여기 뭐예요? 혼의 구원이었을 때 바로 your souls입니다. 단수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혼이라는 것은 우리가 심리학에 봤을 때 표면의식, 무의식, 잠재의식,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의 혼의 구원을 말합니다. 특별히 성경에서는 우리의 마음이라고 했었을 때 우리의 심중, 카르디아, 또 뇌의 생각인 누스, 노에마, 디아노야,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바로 혼의 한 영역이라는 겁니다. 이것들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을 뭐예요? 제가 아까 했던 무건기도, 온유함, 메이크니스로 함께 받아들여라. 이해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졌으면 주님 제가 그것을 마리아처럼 허용합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이렇게 했다고 봐요. 뻥치시지 마시고 제가 조금 더 도 닦고 경건생활 열심히 하고 그때 오세요. 그럼 제가 믿을게요. 이렇게 만약에 했다고 하면 성경이 우스꽝스럽잖아요. 그러나 뭐예요? 마리아는 순수하게 받아들였잖아요. 동일합니다. 우리의 태도를 하나님께서 저는 보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카운트하신다고 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안 믿기는데요?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그 말씀을 능히 감당해 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여러분 한 가지 계속해서 깨지는 부분 중에 뭐냐면 제가 강의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나는 송기철 장로님 같이 강의를 탁월하게 하고 싶다라는 그런 열망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30년 동안 교수도 하고 강단에 서셨던 분이시잖아요. 당연히 그것만치 하긴 못하겠죠. 그럼에도 눈은 높아져가지고 수준은 높아져가지고 내 자신을 낮게 보는 거예요. 이건 낮게 보는 주체가 누구죠? 새로운 피조물의 나입니까? 아니면 옛 본성, 옛자에 기초한 나입니까? 거짓자죠. 그래서 저는 생각을 바꿨습니다. 이것을 인지하는 게 뭐예요? 바로 새로운 피조물의 나인 거죠. 주님, 설교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이미 앞에 주어졌기 때문에 저는 원고 안 보고도 할 수 있는 저에게 탁월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8주 동안 전혀 새로운 강의를 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 지금 저 하는 것처럼 제가 원고가 없잖아요. 그때 무슨 말 했는지도 몰라요. 허용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내어드리는 겁니다. 제 스스로 봤었을 때 고졸 출신이고 내 운동만 해가지고 머리에 든 것도 세상적으로 든 것도 없는데 그 생각과 감정을 뭐예요? 진실이다? 진실이 아니다! 십자가에 박아야 된다! 그 삶을 날마다 저도 살아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39절. 그러나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말씀하셨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추구한다. 그러나 말씀 전달자 요나 표적 외에는 내가 아무 표적도 그 세대에게 주지 않겠다. 여러분,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정매 집사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집사님 스스로라고 생각한 적도 있잖아요. 그죠? 옛날에 여전히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born again 새로운 피조물인 내가 악하고 음란하다라고 그렇게 자신을 정의하고 그렇게 자신을 묻고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거짓자라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 기초한 바로 자들에게 말씀한 사실입니다. 말씀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마스터피스, 워크맨십, 하나님 나라의 걸작품, 창조물. 근데 그 걸작품 창조물이 뭐야?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그럼 나보러 어떡하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늘 이 갈등에 있지 않습니까? 요한일서에 나옵니다. 너희가 죄가 없다고 하면은 뭐요? 너희를 속인다 말이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에게로 난 자마다 뭐요? 죄를 짓지 아니한다라고 말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측면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씨가 있는 새로운 피조물의 나는 여러분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 육체가 이 땅, 사단이 통치한 이 땅에 우리가 한 발 내어디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거짓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서의 우리 현실적인 존재가 아직은 남아있다. Already but not yet. 아직은 그 긴장 상태에 있다. 그 긴장 상태를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날마다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스스로 뭐예요? 오늘 졌어, 패배했어, 남편한테 바가지를 걷네, 끝났네, 40일 동안 기도했는데 다 쏟았네, 다시. 이것이 뭐예요? 바로 뉴 에이지, 바로 연기론에 기초한, 율법에 기초한 거짓자의 신앙 체계라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탈피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미 탈피한 존재가 되었다니까요. 자, 신명기 1장 35절,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에게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느니라.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신명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엔 동일하게 나옵니다. 부정한 영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그 영이 마른 곳들을 두루다니며 쉴 곳을 구하지만 전혀 찾지 못한다. 이에 그 영이 말한다. 내가 내 집 곧 내가 나온 곳으로 돌아가겠다. 그러고 나서 내 영이 왔을 때 그 집이 비어있어 청소되어 있으며 꾸며져 있음을 발견한다. 그러므로 그 영이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7을 데려와 그 영들이 들어가서 거기에 거하였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의 마지막 형편이 처음보다 더 나쁘게 되었다. 내가 이 사악한 세대로 하여금 또한 참으로 그와 같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사악한 세대가 누구냐라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의 나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즉슨 구약의 관점으로는 축사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입니까? 구약 시대에는 우리의 마음이 부패했고 심히 타락한 것으로 간주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을 아무리 귀신을 축사해내고 떠나보내도 여전히 죄인된 모습이 있기 때문에 떠나갔던 귀신은 돌아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예요? 집이 청소되었다, 예수의 피로, 동물의 피로 씻어졌다 할지라도 그 속에 실질적인 주인이 있어야 된다. 살고 있는 흔적이 있어야 된다. 그 흔적이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의의 의식이라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에 내가 살고 있다는 거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내 마음에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축사를 했어요. 오늘 정면 이사님한테 축사를 딱 했어요. 어떤 분노가 딱 떠나갔어요. 그럼 그 분노가 다시금 침투에 들어오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우리 최재태 집사님하고 싸웠어. 나는 역시 분노 덩어리인가 봐. 그렇게 선택하는 순간 떠나갔던 귀신은 다시금 들어오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악한 음란한 세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으로 나는 깨끗게 되었다. 비록 싸움을 했을지라도 나는 남편과 화해하는 그런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있다. 남편을 용납하고 존중하며 허용하며 사랑할 것임을 난 너희들에게 말한다. 예. 예. 여러분은 사악한 세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그러면 구약시대에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했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 헬라어로 카르디아라고 합니다. 라는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게 뭐예요? 마음.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의 나의 마음일까요? 아니면 옛본성 옛자에 기초한 내 생각에 기초한 마음일까요? 네, 과거의 나라는 겁니다. 그 시즌은 이미 지나갔다. 새롭게 되었다. 거듭났다. 그러나 이전 것을 돌아보지 말라.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6절,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어디에 두어요? 마음, 카르디아에 두고 그들의 생각, 누스, 뇌에 기초한 생각, 디아노이에아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구약 시대는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을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냄새나 저리가 우리를 그렇게 멀리하고 외면했다 할지라도 신약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으로 우리의 원죄가 단번에 사해진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냄새나고 부패하고 멸시했던 그 마음에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뭐예요? 허용하는 기도에 바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첫 번째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하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요?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하는 그 주체가 바로 내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는 게 뭐예요? 깨어있다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라. 어떻게 항상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러한 순간순간 올라오는 생각과 감정을 새로운 피조물과 나와 동일선상함으로 나를 평가절하고 육신의 한계 의식 속에서 나를 가두려고 하는 그런 거짓된 복음, 짝퉁 복음에서 뭐요?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는 삶, 자신을 내려놓는 삶이 되었을 때 뭐요? 성육신의 삶을 사는 거죠.
뭔가를 자꾸 채워누르고 애쓰잖아요. 저도 지금까지 그거 했었던 거예요. 축사를 가르치고 치유를 가르치고 하면은 뭔가를 바뀔 줄 알고 생각했는데 그것만으로는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 여러분 마음은 부패하고 냄새나는 마음이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의 마음은 카르디아, 심중에 하나님 말씀이 내재되어 있어요. 그 말씀이 바로 여러분 뇌를 통해서 뚫고 나오게 되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성육신의 삶이라는 거죠. 내 생각에는 아니라 내 카르디아 말씀을 허용했더니 내 생각과 감정이 부정적인 패턴이 아니라 내 감정이 언젠가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동의하게 됐네. 예. 이것이 뭐예요? 예. 하나님 나라에 있는 킹덤 빌더의 삶이라는 거죠. 킹덤 멘탈리티의 사고체계라는 겁니다. 고린도서 1장 22절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자기의 것이라고 표를 인치시고 그 보증으로 우리 어디에 마음, 어디에요? 마음, 하트, 카르디아의 성령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본질이 어떻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넘겨주세요. 다 와갑니다. 넘겨주세요. 자, 맨 마지막에 보시면 자,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여러분 아주 중요합니다. 이 부분 여러분께서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에 의하여 너희를 간청한다. 너희의 몸, 헬라어로 소마입니다. 헬라어 소마의 body, 몸이라는 것은 단순히 몸뿐만 아니라 생각과 감정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 사르크스 할 때는 혼, 육을 같이 지칭한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희 생각과 감정, 바디, 육체, 몸을 거룩하고 이미 우리는 거룩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쁨을 acceptable, 용인되는, 허용되는, 기쁨을 드리는 허용된 존재라는 거예요.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존재가 아니라 허용되었다, acceptable, 그것이 너의 존재이다. 그러나 뭐예요? 살아있는 희생 헌물로 드려라. living sacrifice. 여러분, 희생 헌물, 희생 제물은 어떻게 드려지는 것이 희생 제물일까요? 죽여야 돼요. 피를 흘려야 돼요. 각을 떼야 돼요. 제단에 피를 뿌리고 분향단에 피를 뿌리고 거기다가 뭐죠? 이렇게 해서 태워서 향을 올려드려야 돼요. 이것이 뭐예요? 희생 제물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12장에서는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살아있는 말도 안 되는 희생 헌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의 분별 있는 섬김, 서비스, 예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예배, 살아있는 세크리파이스 헌물이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죽어야 될 주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죽어야 될 주체가 누구죠? 오, 탁월하십니다. 예, 새로운 피조물이 내가 죽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 나 같은 벌레만도, 나 같은 교만, 뼛속까지 교만한, 지금도 아직까지 그러한 영성을 추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여러분, 구원을 받기 이전에 죄인된 관점에서는 죄의 관점으로 우리의 구원론을 보는 것이 그것은 마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면 더 이상 죄의 관점으로 구원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의의 관점으로 바로 구원을 바라보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의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품성, 성품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 본성, 품성, 사랑, 영생, 능력, 자비, 용납하심, 그것이 어디에 있나요?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성육신의 삶이라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위에도 계시지만 그 바실레이아, 그 통치권이 어디에 있나요? 우리 안에 있잖아요. 성령님과 끊임없는 부정적인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것을 계속적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라. 또한 의를 구하라. 믿음으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성품을 구하고 용서함을 구하라. 그랬을 때 뭐예요? 너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이송장 집사님 그때 했었을 때 아파트 요새 그 직구하는 기도를 하신대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하나님께서 지금 아파트를 주신다고 했었을 때 어떨 것 같아요? 기분이
너무 좋죠. 제가 요새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 아파트를 안 주시면 어떨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은데요? 기분이 좋았다, 안 좋았다. 이것은 뭐예요? 감정이라는 거죠. 이것은 뭐예요?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무엇이 얻어지면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그것을 나라고 붙드는 순간 그것이 뭐가 된다? 거짓자가 된다는 거죠. 5,000원이 단순히 5,000원이 아니라 에게 5,000원? 정유한에게 5,000원은 순수하게 5,000원으로 보는 거죠. 판단하지 않아요. 그것을 해석하지 않아요. 세계관으로 바라보지 않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는 5,000원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뭐예요? 거짓자라는 겁니다. 그것을 뭐예요? Living sacrifice, 십자가에 박아라, 헌물로 드려라, 날마다 내가 죽노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뭐예요? 서비스다. NIV에는 그것이 워십, 예배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배가 다른 게 아닙니다. 킹제임스에서는 서비스, 여러분 서비스를 돈 받고 하는 게 서비스인가요? 아니요. 나에게 그런 것을 뭐 헌금 많이 하고 뭐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의 정체성을 분명히 깨닫고 네가 생각하는 그 생각과 감정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오라. 왜? 너는 이미 신성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너에게 주어졌을 뿐만 아니라 너는 그것을 생두권으로 누리는 자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복음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반대로 너희가 선하고 기쁨을 주며 완전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증명하기 위하여 너희 생각을 새롭게 바꿈으로 하여 바뀌어라. 여러분 반주해 주세요.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돼서. 자, 여러분 이 세상과 동화되지 말고 동화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화된다고 해서 자기 자신을 제한하고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채찍질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나는 온전케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인 나는 그런 모든 마음들을 내려놓는 겁니다. 반대로 너희가 선하고 기쁨을 주며 완전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증명하기 위하여 너희 생각, 마인드, 누스입니다. 누스라는 것은 여러분 뇌의 활동의 결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바꿈이 의하여 바뀌어라. 세상은 여러분 누스를 바꿈으로 해서 우리의 전 존재를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헬라의 어떤 고대 문헌집 보면은 누스란 말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죠. 요새 정신과에서 말하는 과학적으로 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은 마음입니다. 그 마음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정신과 상담학 이런 쪽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이 뭐예요? 누스라는 거죠. 이 누스만 가지고는 우리의 내면을 치유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치유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해요? 성령님이 필요하십니다. 그 성령님이 여러분 어디에 계신가요? 우리의 영에 존재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심중, 근본적인 믿음 체계, 사고 체계인 카르디아에 임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허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누스를 변화시키는 획기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변하길 원하십니까? 아멘이 아닙니다. 이미 변했습니다. 이미 나는 그렇게 된 존재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더 이상 탈육신적인 존재로 무엇을 추구하면서 그것을 성취해 나가면서 나가기 위한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취 욕구, 프론티어 개척 정신, 여러분 이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무엇을 성취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 승리에 기반해서 내 혼과 육신을 나는 그것을 내어드립니다. 허용하는 것입니다. 예, 성령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금 한 분 한 분을 이 시간에 축복합니다. 좀 더 소리 키워주세요. 예, 성령님 더 임하시옵소서. 예수님 더 임하시옵소서. 주의 마리아처럼 주의 핸드메이드 이오니 주님 이 시간에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 정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으로 하나님 나의 마음은 깨끗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심히 부패하고 하나님 악하고 세상의 부정적인 인간론으로 나의 마음을 하나님 밀어내지 않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거울을 대고 내 스스로에게 손가락질하면 그 손가락질은 나에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그것을 허용합니다. 직면합니다. 직면할 때 그 존재는 옛 본성, 옛자에 기초한 내가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의 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불합리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나는 공명되지 않습니다. 천국의 할렐루야를 외칩니다. 천국의 생명을 외칩니다. 천국의 사랑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상황을 바꾸는 능력이 내 입술에 하나님 잠겨 있습니다. 내 심중 카르디아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나는 그것을 소유했습니다. 그것부터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그 생수의 강물이 이미 터졌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성령님 더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더 임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누스 디아노이아, 생각 속 그 무의식 잠재의식에서 역사하는 더러운 영,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마음의 자유함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내려놓으십시오. 나무를 뽑는 것이 아닙니다. 믿습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의 하나님 말씀을 이미 이 땅에 풀어낼 수 있는 완벽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마스터피스로 일어나 있습니다. 웨이크업, 깨어나 일어나게 될지어다. 예, 성령님 더 부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 폭발적인 성령님의 초자연적인 기름 부으심이 이 시간에 부어짐을 선포합니다. 개개인의 머리 가운데 하나님 불의 혀에 갈라지듯 하나님 더욱더 강렬한 하나님의 방문의 길을 선포합니다. 이미 방문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부어지는 성령님을 더욱더 하나님 갈망합니다. 초자연적인 은사와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것들이, 권능들이 나의 삶 가운데 풀어지게 될지어다.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로운 길이, 새로운 패싱 어웨이, 새로운 이전에 지나간 기억되지 않는 길이 재창조되게 될지어다. 그 길을 걷게 될지어다. 모든 상처 쓴뿌리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이 시간 완벽히 차단될지어다. 끊어질지어다. 할렐루야. 주님 더 부으시옵소서. 오 성령님 더 기름 부으시옵소서. 예수님 더 기름 부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이전의 삶을 사는 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재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그 카이노스의 삶을 삽니다. 질적으로 완벽히 과거와 차단된 인생 역전의 삶을 이미 살고 있습니다. 영생을 가졌습니다. 과거의 삶을 투사하여 미래를 예측하며 예단하는 삶이 아닌 지금에 주어진 삶을 성령님과 동행하며 그 삶을 하나님께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내어드릴 수 있는 하나님, 나는 성숙한 자입니다. 어린아이같이 투정하지 않겠습니다. 어린아이같이 하나님의 바지가리를 잡으면서 하나님 그 기도를, 하나님 그것을 해달라고 하나님 그 율법적인 기도 안에서 하나님, 나는 묶여있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 내 것은 다 내 것이로되, 예, 내 것은 다 내 것이로되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나니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선하신 트로피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선하신 트로피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 땅에 살면서 더 이상 고군분투하며 하나님 내 육체를, 내 정신을 피폐하도록 하나님 나를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다. 나의 육신은 거룩한 성전입니다. 나의 또한 생각과 감정 또한 하나님, 지금은 아직까지 하나님 나의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허용하는 순간 나의 생각과 감정을 뚫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성육신적인 삶을 나는 이미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 존재가 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욱더 강력한 축사의 권능은 풀어지게 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짓된 세계관, 뉴에이지, 불교에 기초한 이원론적인 그런 영주주의적인 그런 파괴적인 그런 영과 혼과 육을 분별하는 그 왜곡된 사상들, 그것이 이단임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그것을 부정합니다. 나는 더 이상 영과 혼과 육을 하나님 나누는 자가 아니라 영혼 육이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 완벽히 재창조된 새로운 카이노스, 새로운 뉴 크리에이션 피조물임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 성령님 더 기름 부으시옵소서.